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안교 교과를 함께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 벽두에 우리가 이 창조의 주제를 같이 공부하게 된 것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번 한기의 총 주제인 이 기원, 세계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가치는 기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은 모든 만물의 의미와 목적과 또 가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확실하게 또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과에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시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조, 세계 형성이라는 제2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조, 엿새 창조 가운데 첫 3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창조에 대한 그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의 이 창조는 24시간 하루 엿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3일은 둘째 3일을 위한 예비적 환경을 만드는 환경 조성이라면 후의 3일은 그 만들어진 환경을 채우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 사실을 언급한 사람은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3일 창조를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 전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람을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그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학자들 간의 여러 이론들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또 이 과에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 창조 또는 말씀 창조설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드셨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이 종들을 또 여러 이 다양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셨고 거기에는 진화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재 이 서론에도 나와 있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아랫줄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 복잡한 생명체로 진행하도록 설계하셨다는 주장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긴 하지만은 처음 그 기본 창조를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것이 진화의 법칙에 따라 계속 발전하도록 그렇게 놔두셨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은 이 창조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화의 그 형태를 좀 반영하고자 하는 타협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점진적 창조론인데 이것은 첫 번째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 후에 거기서 다른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창조되었다 하는 주장이죠. 이걸 다른 말로
간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의 창조가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만은 이 과학적 설명을 좀 함께 보태고자 하는 그 기준이 과학이 되는 그런 타협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설명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 3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중요한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태초에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천지 만물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누가 그것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셨느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역사를 간단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중에 한 견해를 소개해 보면 1장 1절은 이 천지 창조 주간의 실제적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는 서론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천지 창조 첫째 날 주간의 첫째 날에 포함시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을 2절을 첫째 날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천지 엿새 동안의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창조는 3절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지구 역사의 이 지구 창조의 과정은 3절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1장 1절부터 이것을 다 첫째 날에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번 과와 다음 과에 이어지는 이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3절 이전에 이미 이 천지 창조, 이 지구의 창조를 이미 해 놓으시고 또 그 기본 물질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있던 그 상태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해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견해들이 각자의 주장의 근거들이 있고 또 그 여러 일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이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창조의 설명들은 참 우리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든지 상대가 완전히 틀렸다고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나 이런 모든 성경 공부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중심에서부터 여러 좀 다양한 견해들, 지엽적인 것들은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친 그 비중을 두거나 그걸로 인해서 의견이 갈라진다든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모습에서 말씀으로 빛을 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 첫째 날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우리 그 다음 과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둘째 날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빛에 대한 설명이 우리 이 교재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 5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빛이 나타났고, 둘째로 그 빛은 좋은 것이었고, 또 셋째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넷째로 하나님은 그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낮과 밤을 칭하셨고, 다섯째로 어두움과 이 빛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어두움과 분리하시는 나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이 처음 나오는 3일 동안에는 이 나눔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이것이 창조의 첫 3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노아 홍수, 죄로 인한 노아 홍수의 사건에서는 이 모든 순서가 다 뒤집힙니다. 빛과 어둠이 덮이고, 또 물과 물, 하늘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나눴던 물이 또 다시 쏟아져 버렸습니다. 땅과 바다가 다 뒤섞여 버리고, 그래서 홍수는 사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교재에 참고로 적어 놓은 시대의 소망 464페이지에 참 좋은 설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빛은 항상 그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태초의 창조력을 가지신 말씀에 의하여 빛이 어두움을 비췄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 움직이는 이 지구에 당신의 임재를 통하여 빛을 내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빛이 또한 어두움과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실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1장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엘렌 화이트의 설명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입혀주었던 빛의 두루마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털옷을 입었지만은 인간은 아무것도 그런 털옷 대신 그런 형태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빛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이것이 떠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고, 또 이 빛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망가지게 됐죠. 결국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두루마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영광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칭의, 성화, 마침내 우리는 영광화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그것이 창조 때의 옷을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성소에서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 마침내 구속의 절정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빛나는 그 쉐키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는 영광화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첫째 날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 빛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에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외치는 기별인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기별을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진리 어떤 지식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몸에 다시 임하여 이 죄로 망가진 몸이 재창조됨으로써 이러한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 화요일에 궁창이 창조됨, 둘째 날의 창조인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 히브리 말로 라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망치로 두들겨서 이 펴진 그 얇은 금속판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오늘날 이 대기권으로 부르는 그 하늘을 둘째 날 만드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눔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1장에 나오는 둘째 날의 창조를 보면은 본래 이 세상은 이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또는 그 뜨거운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지구가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한 온도와 또 그 환경을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창세기 우리 저 뒤에 가면은 하늘의 창을 열고 물이 다 쏟아져 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봐서도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궁창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두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해와 달이 거기 있었고 또 나중에 새들이 나르는 장면이 20절에 가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도 궁창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궁창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주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돌봐 주시느냐는 이 시편 8편의 고백처럼 우리 사람은 어떤 철학자 얘기대로 나는 생각한다, 막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 창조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이 여러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런 사랑의 창조주가 우리 삶을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넷째 날에는 생명을 위한 공간, 여기 창세기 1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도 역시 나누시죠.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땅 위에 식물계를 창조하십니다. 아마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각기 다른 종류의 꽃들과 채소와 나무들과 과일나무들 등등 여러 다양한 그런 그 식물들이 하루 동안에 이 지표면에 쫙
펼쳐져 나가는 모습, 마치 아름다운 카펫을 깔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식물계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참 얼마나 그것이 굉장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한 양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3일은 뒤에 3일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내는 근원이 됐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의 이 궁창, 또 아래의 물에는 하늘의 조류들, 새들이 날게 하고 또 바다의 어류들이 이 다섯 날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셋째 날은 이 땅 위의 식물계를 만드심으로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는 동물들과 인간의 양식을 제공하신 것이죠. 이렇게 첫 3일과 후의 3일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저 되는 대로 뭐 이렇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계를 만드시는 일과 또 우리 다섯째 날에 조류나 어류, 또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는 일에 이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각기 종류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여기도 1장 11절, 12절에 두 번 각기 종류대로. 그러므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한 10번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진화의 이론에는 모든 종은 한 종에서 진화되어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주장하지만은 성경은 처음부터 다양한 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자체가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양한 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식물, 다양한 이 조류, 다양한 어류, 또 다양한 이 땅의 여러 생물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분명히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양성. 그 자체가 창조의 원리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살 공간을 조성하시면서 이런 식물을 셋째 날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지구에는 35만여 종의 식물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양한 식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작은 미물도 하나님이 친히 몸을 구부려 돌보시고 지키시는 들의 백합화 보라 하시듯이,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를 그 어떤 미물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돌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자주자주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가 더 깊이 확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 우리 목요일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모든 창조 작업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데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교과에 소개된 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베드로서 3장 5절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 또 우리 교과에는 안 나옵니다만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 또 우리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기도로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받을 때 그것은 죄로 망가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고통과 어려움과 또 여러 필요들을 우리가
해치고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재창조의 능력이요 죄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고통을 극복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상인 이 진화론의 사상,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견해에 기초한 그 사상은 자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화의 사상 중에 하나는 삶이란 약자와 부적합한 개체를 제거하는 경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적자 생존이고 또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힘 있는 자는 인생 자체가 그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사상. 거기에서 지금의 모든 범죄와 폭력과 이 빈부의 그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근본은 그러한 인간과 세계의 기원을 알지 못하는 이 진화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사상의 가르침을 피하고 분명한 이 창조의 가르침에 또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우리의 큰 믿음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우리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들고 있는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 더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또 우리 첫 3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눔으로 창조를 하셨고 또 그 나눔 중에 하나인 셋째 날에는 우리 인간을 위한 또 모든 동물을 위한 아름다운 예비의 창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창조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공부하고 다음 과에서는 우리가 삶과 창조가 완성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머지 3일에 대한 창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